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로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성경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출애굽기와 또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의 맥을 잡을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로 엮어가지고요. 오늘은 10가지 재앙, 다음 주는 10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분명한 인도하심,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그 한 재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시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큰 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앞서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그 400년의 종살이를 하는 그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이 땅에 땀을 흘리고
이 땅의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디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저 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애국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종살이의 삶,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전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자색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곳이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주인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곳이 그가 머물 곳이 아니었잖아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2인자가 되어 그 왕궁 안에 있을 때도 요셉이 머물 곳은 그곳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머물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바라봄의 소망이 분명해야지 이 10가지 재앙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 바로와 애국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백성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에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 신, 참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이 신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꺾어 내시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 내려진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나일강의 수호신을 겨냥한 것이고, 파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하트콕이라는 신을 겨냥한 것이고,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태양신인 라를 대적한 것이고, 가축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애굽인들의 그 섬기던 황소신 아피스에게 내려진 심판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애굽의 신들이 벌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젖줄과 같아서 이를 신성시했는데 결국 피로 변하니까 악취가 나고 그 속에 죽음의 신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또 앞으로 애굽 전역에 일어날 죽음에 대한 전주곡이 되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가 됩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대비하게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의 마음뿐일까요?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꾹 문 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 힘이 그 속에 필요할 때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모세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의 이적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로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이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창조의 주로 세움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물로 뭘 만듭니까? 피를 만듭니다. 생명의 피가 아닙니다. 심판의 피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한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그 속에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이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 내가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피재앙 이후에 세 개의 재앙이 연거푸 나게 됩니다. 8장에 첫 번째 재앙은 피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개구리. 그리고 파리. 예. 이 세 가지 재앙이 8장에 나타나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8장 10절과 22절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짓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개구리, 파리, 어떤 구별하심인가가 8장 22절부터 23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 하겠다?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이 둘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어떤 구별인가? 여러분, 지금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애굽 땅에는 개구리가 막 일어납니다. 먼지마다 뭐가 됐다고요? 이가 됩니다. 그리고 파리가 덮쳐서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개구리가 없습니다. 이가 없습니다. 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온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라고요? 23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것이 표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과 그 구별하신 가운데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졸리시지만 저를 보시고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래 잘 되게 해라.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거 어떻습니까? 이 밭이나 저 밭이나 퇴비, 농약 쓰는 거 이외에는 환경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이스라엘을 고센 땅과 애굽 땅으로 구별하여서 내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피의 심판, 개구리, 이, 파리 이러한 재앙이 우리 속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9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부려먹으면서 이 애굽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애굽 백성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참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아니라 라고 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금방 돌아설까요? 그 속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니까요.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일을 겪거나 누가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에게 심한 돌림병에 질병이 돌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온 땅에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무거운 우박의 재앙이 그 애굽 땅을 내려 때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이 거기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재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림병, 동물의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의 재앙이 보이고자 하는 그 특징이 뭘까요? 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웠다고요? 9장 16절에 보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재앙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빠지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어디 찾으면 하나님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앞에서 제한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1, 2, 3, 10가지 중에 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몇 번째 재앙이 일어나야 됩니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번째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까? 10번째까지 갑니다. 우리는 항상 단편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또 어떤 일이 생깁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애국 사람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바로를 원망하잖아요. 광야 40년의 역사가 누구를 원망하는 삶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처럼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의 고센 땅 모두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풀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원한 숙제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한 가지 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한 가지 일로 누구의 책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는요, 표징을 보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0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까? 3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3가지 재앙.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재앙 남았냐 하면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절대 질문을 안 합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10번째 재앙은 다 아시잖아요. 뭡니까? 장자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자 여기서 이때 한번 자 웃고 넘어가는 코너가 있죠. 장자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김동민 지사님 손 들고. 예. 이종태 지사님. 예. 우리 신경 집사님은 예 계시고. 야, 두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 2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뭐라고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 표징이 뭡니까? 앞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앞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까? 7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0장 넘어와서 8가지, 9번째, 10번째를 통하여서 이 표징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까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을 통하여서 이 심판조차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시려는 의도가 그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궁극적인 표징이 뭘까요? 1번부터 9번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몇 번째입니까? 10번째. 무슨 표징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 야 이게 진짜 멋있어 예?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단추요 또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그 10번째 표징을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에 우리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돼요. 무엇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간중간이 하나의 그 획을 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어떤 그 꼬임이 있습니까? 바로가 제시한 타협책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는요 4가지로 등장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동안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재앙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4가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25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쯤 하면 모세가 우리 그렇게 할까? 타협할 수 있을까요? 타협하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 바로의 타협안이 뭘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지을 것이나 뭐 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의 타협책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머물러서 그냥 좋게 하잖아. 좋게 하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멀리 가면 너희 인구를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 것 할 것 없이 가면 너 원망 많이 들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바로의 타협안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뭐 하라고요? 남자들만 딱 정의의 부대로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예배드리고 다시 와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누가 이걸 구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하지 않았는데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들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이 바로가 머리가 비상한 것을 느낍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두고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앞에 갈 때 그냥 이 소는 양은 여기 놔두고 갔다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낼 마음이 없는 거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의 재앙까지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키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잘 믿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타협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는 뭐합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우리는 그저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없는 기독교가 된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다시 살펴볼 건데 우리 속에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구별하셨는가? 나는 그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징표, 표징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의심도 유혹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이름 하나를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